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 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이것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 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 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집에는 하나씩 아마 있었을 법한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칼 하나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그런 칼입니다. 정식 명칭은 스위스 군용 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구에 이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한 것들, 사실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참 좋아하죠. 도구 하나가 하나의 기능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창의적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세계를 정복한 그런 도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간적인 예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등을 해결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기타 업무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멀티플한 기능, 두 가지 이상의 다용도 기능. 자, 성막과 제사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한 짐승의 고기는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사장의 몫이거나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 함께 먹었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전도 그렇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바치는 속전, 이것을 가지고 회막 봉사에 썼다.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것에 이미 두 가지 기능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 바치는 것으로,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가지고 회막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성막의 운영비로 그것을 사용하였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구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듯이 성막 안에도 하나의 기구 혹은 하나의 행사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물건들은 다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죠. 복합적인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죠. 또 예를 들어 진설병과 같은 도구는 하나님께 바치는 상이며 동시에 이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단 하나의 기능만을 담고 있었죠. 이 분향단에 쓰이는 기름과 향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제조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축출당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 그리고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37, 38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그 목적으로 만든 것들, 특히 향과 같은 경우는 이 캐토레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구약성경 전체 58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모두 이 분향단의 이 향을 가리킬 때 드리는 말이죠. 자, 이 향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기름은 오직 또한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분향단은 정말로 성막 안에 성소에서 향을 피우기 위한 용도로만 있을 뿐 그 어떤 의미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용례를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거 외에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것, 다른 다용도적인 기능은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것. 자, 만약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인간들은 의외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나오죠. 내용상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향유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판 가룟인 유다가 말하죠.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면 이상하게 아까워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즘 개신교의 예배당 건축 양식을 보면 딱 멀티플렉스 상영관 같습니다. 오직 예배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그걸 되게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또 미국의 그런 개신교의 예배당을 보면 평소에는 체육관으로 사용하다가 주일에만 이렇게 쫙 의자를 깔고 음향 장비가 쫙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배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일주일 내내 그 공간을 놀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중에는 다른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일에만 예배를 드린다.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맞아 라는 반응을 했어요.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낭비되는 그 공간 있으면 뭐해? 차라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체육관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면 좋지 않겠어? 다용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은 아까워요. 그래서 인간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을 그렇게 예배당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꽤 유명한 대형교회 중에서는 건물을 만들지 않고 학교, 체육관 등을 대여하여 예배드리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권에서는 이런 독립건물 하나 만드는 것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왠지 그 속에 오직 예배만을 위한 공간은 돈 아까워 라는 그런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이 제자들의 반응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식 저변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예배를 위하여 이것을 온전히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죠.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구원을 격려해주고 지켜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려는 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죠. 그런데 찬양을 자기 개발의 수단 혹은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명상의 시간으로 삼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의 행위로 온전히 두지 않고 우리는 그 행위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찾아내어 그 기능을 꿰어 맞추는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향단, 관유, 그리고 향품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또 구분할 때 그것은 특별한 거룩함을 지니고 또 그것에 접속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을 위한 공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 오직 주님만을 위해 기능하는 그 물건은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혹은 물건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야 라고 따로 구분해 놓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말로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고백했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미가 선지자의 말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무언가를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위하여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이 그런 것들을 행하고 구분하고 또 지킬 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주님만을 위한 예배의 공간, 기도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만 따로 사용하기 위해 그렇게 구분해 놓은 나만의 저축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루 중 몇십 분만이라도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행하는 특별한 봉사와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 가지가 아닌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거룩한 기름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변하듯 주님께만 바치는 그 거룩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여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바치고 내 삶을 거룩한 실로 엮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직 주님께만 사용하는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로 신실하고도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을 믿사오니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무엇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소설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추운 겨울을 잘 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1년을 결산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갈무리하며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까지 진행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구분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공간이든 물건이든 단 하나만이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 무언가를 준비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